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우리를 어김없이 이 구별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추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경배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깊은 교감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집중과 믿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임재 하늘의 문 여서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짐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던 상처들, 쓴 뿌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경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면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장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세요. 우리 한인교회 어린이들 복음을 듣게 하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성사님들 통해서, 부모님들 통해서 한인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에 닮아가는 길로 성숙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더욱더 백징호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삶에 비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항상 믿음과 영으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되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귀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옴니시엔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그릇에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지금,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스럽게들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물론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나 밑으로 떨어지나 잔잔한 호수나 풍파가 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각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아서 이 쉽지 않는 이 시대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líder religioso, líder del pueblo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정도가 되면 법을 다스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척 헨테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나?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은 분봉 왕입니다. Rey, una especie de rey gobernador de la región.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면 헤롯 왕은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못 찾습니다. 나도 몰라.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봐도 죄가 없고 이 지역에 익숙한 사람에게 왕에게 보내도 죄가 없다고 하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고발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저 사람들이 마음이 사악해서 말로라서 그래서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를 저렇게 죽이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권력,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미워하는 적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그 정도는 빌라도가 알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악한 무고죄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거짓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그리고 저들을 따르면서 막 같이 아우성을 치는 저 백성들에게는 폭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석방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옳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음, 사람 앞에서 옳음. 빌라도는 무엇이 진짜로 옳은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entonces Pilato convocando a los principales sacerdotes y a los gobernantes y al pueblo. 많은 역사가들이 los historiadores 빌라도가 원래 로마 총독 되기 위하여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 땅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라도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로마의 총독 정도 된다면 아주 높은 자리죠. 그래서 유다 땅까지 왔는데 유다 그 백성들이 아주 골치 아픈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유대인들은 참 골치 아픕니다. 말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당신 안 믿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목이 고준 그런 백성이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반란 일으킵니다. 아이레벨리온, 뚜물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일단은 이 빌라도에게 그쪽으로 보내기는 했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빌라도 내가 보내놨더니 이거 형편없네, 실력 없네, 불안해하고 이제 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빌라도 자기 자리가 위험해진 것입니다. 내가 위험해지고 나에게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옳은 일, lo que tiene que ser, lo correcto가 있고, lo que no me conviene, lo que me apeligra. 이거와 두 개를 놓고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대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옳은 길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서 원래부터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서 서로 타협을 합니다. 자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Pero habiéndolo interrogado yo delante de vosotros, no he hallado en este hombre delito alguno de aquellos de que le acusáis, y ni aun Herodes, porque os remití a él, y he aquí nada digno de muerte ha hecho este homb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여러분들 좀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을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Le soltaré pues después de castigarle. 무슨 말입니까? 그냥 풀어주고 그 사악한 사람들을 혼내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체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데 타협을 합니다. 분명히 너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저 예수라는 청년이 밉지. 다 알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분노와 미움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너희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팰 테니까 그리고 풀어주자.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아, 참 융통성 좋네. 세상하고도 잘 맞추어서. 요즘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Que inteligente, que viv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잘 맞추고 저기도 잘 맞추고 타협하고 네고시오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안 되는 거하고 타협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복 받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 뭐 물건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지난 금요일까지 호세아서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 하면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저들에게 복이 됐습니까?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들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더 적게 가졌을 때, 우리가 더 약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전쟁을 겪으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기 위하여, 내 하나님 뭘 좀 드릴까요?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박수도 치기도 하고,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앞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흔들다가 나무 뿌리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웃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없네요. 금식이라도 할까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던 그때하고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뭔가 많이 주어서, 사탕을 많이 주어서 사탕만 물고 짜우하고 가는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고 싶죠. 하나님은 더 많이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뭐 바보같이 그래, 이제 뭐 살만한데. Vamos a negociar, vamos a negociar. 예수님은 막 때려가지고, 실컷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풀어주면 되지 않겠어? 근데 약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Ellos gritaban más, aún más diciendo sea crucificado. 이 빌라도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아니 죄가 없다는데, 증거가 없다는데, 이 예수님을 때리는 것도 이것도 불법인데, 너희들 마음을 위하여, 너희들 체면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래서 좀 치욕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이자니 너무 큰 불법이고, 그냥 놓자니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19절 말씀,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Este había sido echado en la cárcel por sedición en la ciudad y por un homicidio.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나 왕이 죄인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죄인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 자, 바라바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백성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 풀어주시오. 그 바라바 흉측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mas toda la multitud dio voces a una diciendo fuera con este suéltanos a Barrabás. 21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Pero ellos volvieron a dar voces diciendo crucifíca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él les dijo por tercera vez pues qué mal ha hecho este, ningún delito digno de muerte ha hallado en él, le castigaré pues y le soltaré.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제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Mas ellos instaban a grandes voces pidiendo que fuese crucificado y las voces de ellos y de los principales sacerdotes prevalecier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중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 군중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지? 누군가가 선동하면은 거기에 그냥 꼴딱 넘어가고 맙니다. 무식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에 선동돼 가지고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입시다. 예수님 죽여야 됩니다. 왜요? 왜 죽여야 돼요? 무조건 죽여야 돼.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저 사람 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Entonces Pilato sentenció que se hiciese lo que ellos pedían y le soltó a aquel que había sido echado en la cárcel por sedición y homicidio, a quien había pedido, y entregó a Jesús a la voluntad de ell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무식해서 식인종 같은 그런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옛날에 그때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법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법도 로마 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거의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지도자 총독이라고 한다면은 법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아주 유식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 많이 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타이틀, 주렁주렁 우리가 걸고 있는 것들, no sirve de nada.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을 모르고 하면은 몰라서 그렇겠거니 알면서도 죄와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됩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를 때는 선택할 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귀찮습니다. 내가 좀 불편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Por qué tengo que perder yo? ¿Por qué tengo que sacrificar yo? Es una molestia para m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내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거지. Yo primero, nosotros. ¿Qué dice la gente?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No pasa nada. ¿Qué no va a pasar nada?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서 이런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을 받는데 복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거 가지면 뭐합니까? 지식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진짜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Entonces Simón Pedro, que tenía una espada, la desenvainó e hirió al siervo del sumo sacerdote y le cortó la oreja derecha, y el siervo se llamaba Malco.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 만찬을 끝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자고.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마 그 마지막 유월 만찬이 배가 불렀던지 아니면 밤이 너무 늦어서 피곤했던지 잠만 잡니다. 드디어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직도 컴컴합니다. 새벽입니다. 갑자기 횃불이 보입니다. 불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막 소리가 납니다. 망치 소리가 납니다. 무기 든 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이었습니다. 저들이 부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죠. 제일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막 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칼을 빼고 막 휘두릅니다. 아마 이 말고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잘못 맞아서 귀를 자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빼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를 잘랐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우리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샬롬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막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진리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칼을 휘둘면서 우리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오늘까지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한 마음,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칼을 들고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현대의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Jesús entonces dijo a Pedro, mete tu espada en la vaina, la copa que el Padre me ha dado, no la ha de beber.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는 것은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름 앞에서 사람의 오름을 선택하는 것은 사탄의 죄악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역사를 우리가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름과 사람 앞에서 오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귀찮고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데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맞나? 자꾸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파가 두려우십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Ese no es el camino. 하나님 오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옳음과 사람의 옳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과 내가 내 마음대로 평안함 가운데서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빌라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교만과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승리하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난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기도를 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 줄로 믿고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옳은 것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영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어서 실수하지 말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면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정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문과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은혜로 참 옳고 참 복이 되는 길을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가 여러 길에서 갈등할 때 바른 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